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중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비장하게 사도 바울은 첫 서두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이란 게 이 말입니다. 참말이요, 아따 참말이요, 이 노래도 좀 나왔는데요. CCM 가운데, 보험성 가운데 아따 참말이요라는 곡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큰 근심이 있다. 둘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8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의 대단원을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확신의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이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상황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될까요?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내 안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독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독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내 말은 참말이야,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어,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근심과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금도 이 근심과 고통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처럼 놀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지금 9장 3절을 읽으실 때 굉장히 놀라셔야 됩니다. 아니,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도대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보다 더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절에서 8장 39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끈을 내가 끊어줄 수만 있다면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지금 이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질감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반유대주의적인 선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이방인주의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변절자,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나간 자,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자,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이와 같은 이스라엘 향한 그 간절한 소원, 이 민족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복음의 열정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로마서 9장 3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는 소원이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이, 이 큰 근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근심과 고통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근심,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며 하나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고 이방인들도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얻는지 1장부터 8장까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다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은데, 차별이 없고 똑같은데 3장에서 유대인이 단 하나 우월한 점이 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자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이 큰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작은 아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근거,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8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특권, 그 장점이 있죠. 그것을 8가지로 다시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셔서는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이방 제단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전 성막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여서 만들어낸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만큼 귀한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았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적인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유대인의 그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택하셔서 태어나셨다. 그것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8가지 축복, 특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계속 만들어낸다. 주어진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그것이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이 말씀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은 분들하고 이곳에 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믿지 않는 자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큰 근심이 되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아픔이 된다.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근심과 그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도 9장 3절과 같은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로마보다 더 커야죠. 로마 제국보다 더 힘이 있어야죠. 어떤 민족도 유대인을 깔볼 수 없는 거죠. 모든 민족에 우뚝 서야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힘있고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줘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왕도 자기 민족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는 질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근데 이 질문을 많은 성도님들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기 건강을 둘째치고라도 자녀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는가? 교회랑 한 싸우고, 교회 안에 기쁨이 없고, 교회는 나왔는데 평안이 없고, 그럴 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확답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학교가 황폐해지면 더 황폐해질수록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버리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죠. 이삭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9장에서의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본처 소생, 사라의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내 언약을 이어가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것이죠. 하갈, 그두라, 많은 아브라함의 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본처는 사라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본처 소생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잃을 자가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야곱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죠.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야곱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손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미세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미세오.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쓰여집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미움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단순히 고려 대상에 제외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야곱을 주목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S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하면 관심에서 제외됐습니다. S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에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버려둠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의 태중에서부터 버림받은 자 또는 선택에서 제외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서는 악을 행하기 전에 버려졌습니까? 악을 행한 후에 버려졌습니까? 악을 행하기 전에 버려졌죠. 자, 야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야곱은 선행을 행하기 전에 선택되었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행한 후에 선택되었습니까? 전에 선택되었죠.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안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이 작정교리, 예정에 대하여서 반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는가?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모순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이 예정교리, 작정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는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는 버려두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아무리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여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후에 그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 예정하신 가운데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버려짐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 무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인간이 가지는 그 모든 선택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에 모순된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선택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서 분한히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문인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에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버려지기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버려지기로 작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의 모든 선택과 죄의 모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섭리와 작정과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계획 아래에서 우리의 반응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작정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하라 이스라엘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야 겸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숫자와 우리의 재정과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숫자로 승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승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 승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선택의 완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안 누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이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정말 인간이 원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성립하려면 인간이 그 구원을 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0장은 이스라엘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